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신을 보내셨음을 이적과 함께 전합니다. 너희들의 고난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지요. 그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자신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다른 것보다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서 40여 년 전에 도망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요. 어쩌면 모세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만남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도망쳤을 때에 그때 그 바로는 아니지만 바로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지요. 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거늘 너희를 어떻게 보내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이 바로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더 심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인정하기 원치 않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세상은 더 어두움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달려가는 거지요. 세상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자신들을 위한 삶을 선택해 가는 거지요.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강하게 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또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도전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지요. 그게 사단과 어둠의 영이 하는 짓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하려는 법안들을 아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보면 그와 같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편협한 사람들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해야 될 그 노역들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의 양이 있습니다.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당시 벽돌을 구우려면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야지 이 벽돌을 이 흙이 이 지푸라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지푸라기를 주었고 이제 벽돌이 이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해야 될 그 양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지푸라기를 구하고 또 벽돌도 매일매일 만드는 양을 줄여주지 않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더 고난과 그리고 더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주께로 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힘들게 우리를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 타당한 일들을 또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은 더 질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갖고 있는 그 갈등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과 또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끝없는 이런 갈등들이 오고 어둠의 영의 괴롭힘과 그리고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요. 그런 공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없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편한 삶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점점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공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지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괴로움이 왜 오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아직도 없음을 보게 되지요. 왜요? 여태까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 당연히 이런 기준을 갖기가 어렵겠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면 이런 어려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로에 의해서 고난이 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알아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서 부르짖어요. 바로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15절에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윗이 쓴 내용들이 많지만 다윗은 삶의 고난이 올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얘기하지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말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화가 자기한테 미친 것 같아서 바로 앞에서 나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비난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지 않기 위한 모습이어야 될 텐데 이들은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미운 것이 된 것,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로 인하여 여호와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의 고난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로 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세상의 왕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말씀과 믿음대로 가지 아니하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망함을 이렇게 믿음의 리더에게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해 나가며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모세와 아론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나가길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은 끝없이 그런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또 고난을 주는 것이 세상과 어둠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사오니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시도로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설령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